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당연한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또한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혹여나 막힌다면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순종과 또 하나님과 아버지 또한 합당치 못한 것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며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신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보혈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의 아버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나왔사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함께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기대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삶의 아버지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또한 불통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모함으로 믿음의 소망의 입을 넓게 오니 주여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 예비하신 은혜 풍성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더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큰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5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 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의 풍성함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 야곱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제 이 창세기의 주인공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과 그의 아들들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야곱,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그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그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자.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족들이 살 길, 그 가족들이 복된 길, 그 가족들이 번성할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이죠. 그 길을, 그것을 상징하는 베델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있는데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그곳 장소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엘 베델은 어떤 뜻이냐면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지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과는 또 다르죠. 믿음은 뭡니까? 그 아는 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뭡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이죠. 예.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야곱이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살아가는 삶에 야곱이 이제는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종교인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그저 의식적인 거기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자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믿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내내 추적해 오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인격적인 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에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자기가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재수령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질병의 저주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가난의 저주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직접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야곱의 신앙에 이런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는 이 변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진짜 베델이 된 거예요. 야곱도 꿈에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여정 속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말, 또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말, 이게 없단 말이죠. 자기 머리가 워낙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기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은 뒷방 어르신 취급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라반과의 문제,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문제, 그리고 딸 디나의 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껍데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운 사람은요, 위기 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은 우리 인생이 폭풍을 만날 때 알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면은 안 되지만, 고난 당할 때 그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곱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 등한시하고 딱 나타나요. 그게 어떻든 간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다고. 죽을 고비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망할 위기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가 석자에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버티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원망하고 상대를 불평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라도 상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아유 지금 아주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 영적인 상태.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과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혼자 뛰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재물, 엄청난 뇌물 써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시니까 형의 마음도 바뀌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라반 외삼촌의 마음도 바꿔놓으시고, 또 이 세겜 족속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사용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난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여러분 내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 놨던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 그때 정말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극적으로 인생의 반전과 건지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것이 진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암담한 일, 어려운 일 닥치면 닥칠수록, 드디어 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지금까지 내 복 내가 만들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해도 꼬이고 복음 고사하고 있는 것까지 다 틀어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어떤 형편과 처지 있더라도 이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적으로나 자격은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하나 보시고,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해도 밥상 차려 놓으셔도 숟가락 드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숟가락질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구하게 할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책에 빽빽하게 나를 경외하는 이스라엘과 나를 믿는 택한 자들에게 약속한 내가 이 많은 이 약속의 문서 아닙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예. 해줬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나의 자녀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가 알았으면 그거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인생의 폭풍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날마다 당연하게 여기고 대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분인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잘 아는 남편이에요. 내가 잘 아는 아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가 약해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거 느끼면 야, 어제 봤던 와이프가 새로워지고 어제도 지금까지 알았던 어제도 되었던 그 남편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진한 사랑을 느끼는 거 다르잖아요. 맨날 한 입을 듣고 자도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원수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그 사랑과 신실한 서로를 섬기는 그 존중하는 인정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공고히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죠. 나만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때 뭐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예요. 같은 남편인데 또 다른 남편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미처 몰랐단 말이야. 나는 오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럴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내 기준에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밉고 말이죠 왼수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요구만 하면 그래요. 근데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도 저 사람을 참 도와야 되겠구나. 사람이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하면은 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손도 여러분 등도 못 긁고 그럼 같이 긁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할 때 정말 약할 때 젊을 때는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마누라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쁘고 막 해가지고 저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나 때문에 내 가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 또 힘 없어지고 약해지고 갱년기 오고 또 호르몬이 뭐 바뀌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가 있어서 인간은 그걸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 그럴 때 참 이 양반이 젊을 때 그렇게 힘있게 저기 하고 하더니 참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하더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약해지니까 참 젊은 날에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주고 해준 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인간 뭐야? 이건 뭐 나이 들더니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자기는 뭐 안 바뀌나? 남편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참, 아내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흰머리도 늘 있고 정도 생기고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마냥 그렇게 예쁘고 저럴 줄 알았더니 참 이런 또 성숙한 때도 오는구나. 그래도 참 지금 비하면 그 젊을 때 그 예쁠 때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치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하고 나만을 위해서 했던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하면 그때 그 젊은 날에 참 그걸 가지고 그런 힘과 아름다움과 그런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해줬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고, 반대로. 무시해버리고 말이지. 아이고, 막 늙더니 말이지. 막 그러고 무능하다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날 위해서 젊을 때 이렇게 애써준 아내, 이렇게 애써준 남편, 이제 약해지고 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맛있는 것도 또 보양식도 좀 챙겨주고 마음 편하게 좀 저기 할 수 있도록 이제 정신도 여러분 갱년기 오고 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바가지 많이 긁었으면 이제 좀 격려해주고 좀 사랑의 표현도 하고 오히려 더 서로 아끼고 보듬어 줘야죠. 달면 뭐 삼키고 쓰면 뱉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바꿔야지.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등도 긁어주고 물건도 이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젊은 날 고생했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풍성하고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 당신도 좀 이제 좀 이런 것도 좀 먹고 이런 것도 좀 입고 이런 데도 구경도 좀 하고 그래도 좀 되게 할 때 하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감사할 때 그렇게 챙겨줄 수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가 있어요. 항상 젊지 않습니다. 아니 뭐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른데 아니 50대에다가 30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40대에다가 20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 맞아요? 틀려요? 그 젊을 때, 저 힘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오롯이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그 나를 위해서 애쓰고 한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내가 도와야지. 따라서 합시다. 어쩔 수 없네. 이제 내가 도와야지. 이제 내가 힘이 돼줘야지. 이제 내가 용기를 줘야지. 내가 이제는 격려를 해줘야지.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가정, 그 모든 그 관계 여러분 그 감사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가정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로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때에 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 보면 젊어가지고 막 할 때는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뭐 와이프가 자기한테 저게 해주고 하는 것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날 좋아해서 이렇게 잘해주나 보다. 아유, 이 남편이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늙으려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허세 부리고 하지만 그거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와 때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약해질 때,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나온 시절, 그렇다고 뭐 완벽하고, 이 땅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땅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저기가 되겠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겠어요? 감사로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가 섬김의 마인드로 약해질 때 오히려 상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쓰면 뱉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뭐 찾아봐야 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놈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복되게 키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진짜 고마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고마운 사람이 되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아내에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영감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참 내가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주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자니까 다 제잘난 맛에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진짜 고마운 사람을 오늘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거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젊은 날에 그런 우리가 때로는 실수와 그런 걸 저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에 회복에 겸손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잘나가지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함부로 이렇게 했는데 용서하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로 그 가정, 그 부부 가정, 그 자녀들과의 관계, 그 모든 부분에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도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 날마다 당연히 여기고 대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분인 줄을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새롭게 느껴진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고난 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이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고생 끝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의뢰해서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뢰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국 뭐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은 서막에 불과해요. 예,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의 계보에 올라갈 만한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자,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다.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걸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10여 년 전에 야복 강가에서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도 야곱의 인생은 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먼저 재물, 이 화목 재물, 예물, 어떻게 보면 뭡니까? 뇌물이죠. 하인과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밤을 크맣게 고민하면서 잠이나 왔겠어요. 고민하고 새우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야복강에서 실험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간절하게 천사를 붙들었어요. 우리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응답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막 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다급하고 이런 상황이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솟아날 구멍이 없어. 근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내가 초신자 때는 뭣도 모르고 기도만 막 그냥 매달려갖고 다급해가고 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나도 성경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눈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인생이 대박나겠다. 지금 내 능력으로는 내 미래가 뻔한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무한대로 어디까지 이럴지 모르겠구나. 그 기대감이 확 생겨버리더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가 부지런하게 교회 예배 드리고 부지런하게 기도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가고 응답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응답 받을 게 남아있지만은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 반드시 응답된다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올려보라고. 응답 안 될 게 없고 난 죽어 나빠지는 잡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망할 상황, 죽을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하나님이 또 세우셨는데 또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그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진짜 이겼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평생 불구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 인생 모든 삶에 대박나고 풍성하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너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얘는 너무 뛰어나. 그래가지고 온전해버리면 얘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막 설치고 막 부지런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운 애야,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
네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그 한계 속에 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살아. 야복 강에서처럼.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야복 강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멀쩡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해주셨다 그랬죠. 평생 절룩절룩 했다는 거죠. 그거 볼 때마다 이 야복강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한 번에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안 되죠. 그런데 아무튼 절고 다닙니다. 이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평생 불구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 간교한 자 이런 뜻이 야곱인데 평생 여러분이 이 이름 가지고 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부를 때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열등감, 그리고 절망, 좌절감, 두려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이 우리에게 말해요. 사람은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산다. 네 말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시행해 준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혀는 인생의 그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러한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선물 내지 말고 항상 단물 내라. 소망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델로마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 뭐 이렇게 뭐 썩을 놈아 뭐 이렇게 망할 놈아 뭐 그러지 말고 야 이 복될 놈아 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놈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마지막 한마디를 믿음으로 탁 바꿔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왜 다른 사람이 이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그 이름 그걸로 하면 계속 야곱은 야 이 강교한 자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대요. 발꿈치를 잡은 자야 이 속이는 자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놀릴 때 꼭 안 좋은 걸로 별명을 지어. 그래가지고 야 방구쟁이야 뭐 이렇게 뭐야 뭐 똥싸개야 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막 그걸로 이제 막 그죠?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싫어하고 막 그럽니다. 싸움도 나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사기꾼 뭐 속이는 자 이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도 너 부르는 거 이제 허용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셨다는 멋진 이름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셨으니까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멋진 이름으로 이제 살아. 너 혼자는 안 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네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름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름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 되는 것은 혈육으로나 핏줄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운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새로운 운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이름 받아놓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세겜에 머무르다가 믿음의 영성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데자뷰처럼 야복 강가의 그 스토리를 다시 오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얘기하면 또 까먹고 가르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런다. 그러면 또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계속 말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똑같은 말을 너희들한테 여러 번 하는 것들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반복. 여러분 옛날에 그 콩나물 시루에 콩 놓고 그죠? 그 물 주면은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다 길러보셨죠, 어머니들? 콩나물 뭐 자다가 새벽녘에도 뭐 잠 깨면 그냥 거기다가 바가지 물 퍼가지고 다시 콩나물에 하면 주르륵 다 빠진다고. 그러면 콩나물은 뭐 못 사나요? 아니죠. 물 부어가지고 다 빠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느새 밥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듣고 또 나가다가 또 예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그러고 나간 오늘 무슨 말씀 들었더라?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 시간에 감동으로 받은 거는 이 머리에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이 영혼 안에 지성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그걸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이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이게 자란단 말이죠. 그 밥상에 올라올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소망으로 물 주면 돼요.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좀 다시 저기 하면 회개하면 되고 다시 시원찮으면 또 기도하면 되고 아멘? 예, 부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뭐 잊어먹고 뭐 그래도 또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복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렐루야. 그게 자녀죠.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결코 너희들 어른 돼 갖고는 어른들 논리적이고 따지고 막 계산하고 해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이 그저 뭐 필요하면 엄마한테 매달리고 아빠한테 매달리고 달라 그러고 막 용돈 달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매달리고 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려라.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네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있다. 이걸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과거와 단절되지 못하고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엉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와 오늘 여러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과거와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내버려 두고 혼자 부지런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죠, 기도. 하나님, 저 영감님 착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나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리고 아멘은 뭐예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한 번 해서 안 돼. 그러고는 뭐 말하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저 영감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우리 와이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르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떤 그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시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시면 하나님은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돼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한 건 어제 기도한 건 오늘 응답받고 오늘 기도한 건 내일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냥 이것도 도와주실래나? 그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를 않아요. 똑같은 일인데 이거 내가 그것도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삶이고 기도가 있는 삶에는 뭐가 오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복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하고 찬송할 때도 참 마음을 담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돈 가져도요, 그 다음에 자식이 많아도요, 건강해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좀 부족하고 한 것 같아도 있으면 있는 대로 더 행복하고요.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과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 인생 앞으로 그러지 않아요. 과거는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과거는 불통하고 과거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 오늘부터 내 인생에 볕이 들고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이 소망을 향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의 과거 그것 때문에 막 트라우마로 고통당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피투성이의 과거가 자꾸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상처를 주고 했더라도 용서하세요. 지난주 다 들었죠? 이해하고 입장 바꿔놓고 적당히 용서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존재가 돼야지. 왜 옛날 상처를 뒤집어내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면서 너 나한테 이랬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 못합니다. 오늘 탁 돌아가시는 이것도 해보세요. 여보, 내가 그동안 참 당신한테 이거 이런저런 제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 용서할게. 그리고 나도 용서해줘.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어야지.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부터가 말 한마디 할 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수 같은 집안. 늘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뭐 맛있는 거 먹는데 근데 말이야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그거 뭐 갑자기 입맛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또 완전히 지옥 되죠? 뻔해요. 과거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요. 어떻게 돼.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는 용서로 떠나보내야 돼요. 용서한 사람이 지난주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죠? 지난주 여러분 다 끝냈어야 돼요. 다시 밥상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 집을 지옥 만들라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이거 충동질 해가지고 그 밥상에 그 얘기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요.
아, 이놈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행복하려고 그러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있는 상처, 트라우마 건드려가지고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그 맛있는 거 차려놓고 지옥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복을 마귀가 어떻게 도적질해? 속이는 거야. 아,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맛있는 거 먹여놓고 내 할 얘기 다 하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과거 지난주에 용서했으면 다시 꺼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용서했으면 꺼내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잘한 거, 감사한 거, 참 귀하게 다시 생각되는 것들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애썼다고.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도 당신이 애써서 이렇게 한 건데, 아유, 뭐 이것도 만족한데 앞으로 더 풍성한 때가 오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당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지. 뭐 그때 또 그 좋은 거 먹고 입고 또 하면 되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자녀들 또 이렇게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거할 거 주셨는데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나 이것 때문에 끌고 와가지고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거 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동기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을 마귀가 막 충동질 해가지고 막 확 떠올려요. 꼭 여행 가면 싸우잖아요. 꼭 무슨 잔치하는 날 되면 싸우잖아요. 생일날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 무슨 날이라든지 뭐 좋은 걸로 모이면 꼭 그렇게 싸워. 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걔가 그 일을 하는 전문가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려고 막 상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미성숙했던 때 막 이런 거 그거 들고 나가 꼭 그날을 망치려고 그럴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면 여러분 안에 사탄이 이미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함 한번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그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옥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떠올린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에 너는 상관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선한 일을 하세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지, 가정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싫거든 그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도 않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도장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회복이라도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도우시겠다는데 왜 그 포기하고 지레 겁을 먹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멘? 말씀대로. 예? 우리 모두는 어떤 과거의 사건, 사고에 상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실수 안 하고 안 당하겠다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충동질할 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과거에 상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 상처, 트라우마 해결됩니다. 어떤 그 분이 굉장히 그 인생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자매님이었는데, 그럼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어요. 왜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막 자살까지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니까 의외로 참 그 작은 원인인데,
어릴 때 그냥 애지중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려운 여러분 시골이나 우리 어릴 때 80년대나 그때까지만 해도 강아지 이렇게 기르면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하잖아요. 애완동물도 뭐 그때는 없고 이러니까 강아지를 예쁘게 키우다가 근데 보면 복날 하루 전쯤 되면 강아지가 사라지죠. 다음날 보면 이제 이게 밥상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복날에 그 개장수한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냥 보신당집에 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보신당집이니까 아버지는 뭐 쉽게 생각을 했지만은 당신은 그랬으니까 그 자매한테는요 그 개가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형제 같이 자라고 막 그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같이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건이 그만 상처가 돼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생은 살아서 뭐하나 어린애가 그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 계기를 틈타고 마음의 상실감, 허무감 막 이런 것들이 심어놔가지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매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들으면 못 웃을 수도 있지만 자매한테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모시고 과거의 그 소녀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내가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그 상처를 떠올려 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과거로 가가지고 그 아이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그 쓴 기억을 지워버리도록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트라우마,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이 자녀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너 악한 사탄은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자매 내면 세계 그 기도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하고 했더니 힐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정신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이 막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멀쩡해진 거예요.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삶에 막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좋은 청년 만나갖고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나 이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네. 이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야곱도 굉장히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 형한테 여러분 같은 그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엄마 부모 밑에 있는 둘밖에 없는 형인데 막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더니 자기를 막 종처럼 막 그냥 착취하고 그냥 막 부려먹고 그 다음에 올 때도 그거 아까워가지고 와가지고 빼앗으려고 막 추격해오는 삼촌 얼마나 여러분 뭐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줘. 깊은 상처 이런 상처 트라우마 막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가 아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맡겨. 하나님이 널 도우실 수 있도록 너 믿음을 사용해. 너 야복강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너 기도로 실험하고 응답 받았잖아. 이제는 기도로 너 하나님께 아뢰.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지금 오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분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일꾼, 종, 증인, 이 이름을 주신 분은 여러분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에 걸맞게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12년 전
야복강에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파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 받을 때만 해도 그 보배로운 이름의 의미를 잘 몰랐던 야곱은 비로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옛날 받았던 은혜, 바로 말씀들, 세월 지나서 오늘의 삶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할 때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이 무한대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장애라도 뚫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를 믿어라.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자, 이 능력이 무한대이면요, 뭐 저걸 분석할 필요도 없죠. 무한한 능력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면 자꾸 고난, 절망과 낙담과 의심에 빠져요.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올 텐데 그들 중에 왕들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준 또 그 땅, 이제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전설 같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는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 그 고난 속에서 야곱, 너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바늘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야복강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이름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야곱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이스라엘. 무슨 얘기예요?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그 문서 들고 살아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음 사용해서 살라 이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체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이 아이들의 세대에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이, 주일학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부모의 부흥보다, 역사하심보다 그 더 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믿음이 저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이 저보다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애들 막 야단만 치고 그러지 말고, 야단 한 번 쳤으면 기도는 2번 해줘 버려요. 사실 야곱은 이런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릇을 고쳐가지고 쓰셔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야곱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시고 끊임없이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그 감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14절, 15절 우리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야곱은 야, 이게 진짜 베델이구나.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구나. 자, 우리는 매번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베델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이 베델을 그렇게 불렀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주님과의 첫사랑,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베델을 회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의 재앙 같은 상황을 푸는 열쇠가 주님과의 첫사랑, 베델을 회복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3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외로운 도망자 야곱을 처음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그 공고한 시절, 외로운 시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야곱 가정이 오늘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망각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힘과 지혜와 그 계산과 그 꾀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접해서 살아온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너 때문에 너만 아니라 또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다 수수하고 싶으면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힘과 네 힘과 능력과 힘으로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슬며시 하나님을 떠났던 야곱 같은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폭풍 같은 시련이 몰려오게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자리에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에 야곱 가정 같은 큰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후에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적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베델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를 압박해오고 있는 재앙의 그림자, 그 두려운 마음,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신감과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용기를 다시 회복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우리 인생의 부흥,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그 시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 가정을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와 삶에도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야곱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삶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엄청난 인생의 위기 뒤에 큰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참 넘어지기도 잘하고 때로는 약삭 빠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실력과 내 잔꾀로 처세술에 참 빠르고 세상 눈치 보며 살다가 영적인 회색 지대에서 나와
내 가정의 신앙이 차가워진 적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위기를 허락하셔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 복된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셔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와 또 새생명 이웃 초청 축제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자리에 또 배연자 우리 황덕연 성도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방문 카드 작성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황덕연 우리 성도님 누구세요? 예. 우리 배연자 성도님.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헌금 축복기도 할 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과 새로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함을 소원함을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도우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황덕연 우리 배연자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예수님이 예배하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우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